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창세기 9장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시는 1절부터 7절까지 올려놨는데 1절, 2절, 창세기 9장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지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여섯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도 참, 이번 주도 참 많이 추웠지요. 기계가 온다고 이불을 하나 사다가 저녁에 덮어놨는데도 오늘 아침에는 꽝꽝 얼었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얼면은 서울 근방에 저 위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들 장교 오고 이렇게 추운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추위에 우리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추워도 오늘 오전에 산에 가니까 좋대요. 약수터 갔다 왔는데 참 좋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 방주에서 나오라라고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하였습니다.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 얼마 동안 있었다고 했습니까?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 1년이 넘는 그런 짧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방주에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시간이 낭비의 시간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1년 동안 방주에 둘 필요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빨리 감아지고 빨리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방주에 있도록 하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랜 시간이 지체되어도 기다리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방주에서 한 번에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지요.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서 언제까지 있어야 되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 함께 가자. 이제 우리 함께 가자. 너희들 기다리라고 얼마나 수고 많았느냐. 함께 가자 할 그때까지 구원의 방주 예수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나오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노아에게 주신 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참 많이 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다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보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잘못하면은 두들겨 패주시고 회초리를 들고 서 계시는 그런 분으로 보인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만나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기회를 엿보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틈만 나면은 우리를 두들겨 패주려고 회초리를 들고 서 계시는 그런 분으로 보입니까?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은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기회만 되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런 기회를 엿보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사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하고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이방 종교의 사상은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그들은 정말 잘못하면은 두들겨 패주려고 기다리는 그런 신처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을 달래기 위하여서 많은 제사들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30대에 그 울진에서 몇 년 살았습니다. 그곳에 살 때에 그곳은 어촌이다 보니까 큰 제사, 엄청나게 큰 제사를 지낸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살면서 그거 구경 가자 그랬는데도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갈 마음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 제사 무엇 때문에 드립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만은 용왕을 달래기 위하여서 드린다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달래기 위한 제사랄까요? 용왕.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안전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촌에서 이 바다를 상대로 해서 생계 유지를 삼고 있는 많은 분들은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서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보고 벌을 주시기 위하여서 잘못을 찾으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기회만 되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믿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믿지 못하여서 그런지 어떨 때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무서움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제사의 행태를 보면은 고대 유대인들은 무엇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까? 성소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요. 그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몸은 태우고 피는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뿌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알고 나면은 이 제사의 의미를 알고 나면은 아무도 그런 말은 하지 못합니다. 이 짐승들은 죽임을 당한 이 짐승들은 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성소에서 드려진 제물들은 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신을 달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신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표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수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수고까지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지금은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는 믿음을 표현하게 됩니까? 무엇으로 믿음을 우리는 나타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불순종이 우리의 길을 막을 때에 그런 것을 과감하게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에게 하러 가신 이 복이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요.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신다. 아담 둘만이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노아 식구 8명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유에 앞으로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요 식구 이대로 지내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어떤 지사님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전도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도 좋지만은 작은 교회가 더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마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립시다. 교인들 더 많으면 시끄럽기만 하고 그래서 우리 적당하게 좀 작은 게 가족처럼 그렇게 보이고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교인 수가 많은 게 좋습니까? 작은 게 좋습니까? 네. 많으면 시끄러운데요. 시끄러워도 많은 게 낫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에서 많은 사람들 모이는 것보다 가족적으로 이런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만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하나님 믿고 우리만 행복하게 우리만 하늘 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소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소명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하늘 가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우리처럼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부흥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에게 허락하신 복, 그리고 노아에게 허락하신 복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성하라는 그런 복도 되겠지만은
오늘 교회에 적용한다면은 전도를 많이 하여서 교회가 번성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도 된다는 겁니다. 전도 이야기 하니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도해서 사람 데려오는 것이 힘이 들면은 아이를 낳아서라도 데리고 오느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우리 장로교회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도 아직까지 나올 수 있는 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뿐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 데리고 오는 그 방법밖에 뿐이다.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들, 딸 낳을 수도 없는데 영적으로 자식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가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장로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번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함께 경험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 아담에게 주어졌던 복과 노아에게 주어진 복이 올려져 있습니다. 똑같습니까? 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위에는 노아에게 노아와 노아 가정에게 주신 복이고 밑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입니다. 좀 다른 거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제가 밑에 칠을 해놨지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주신 복입니까? 아담에게. 노아에게는 땅에 충만하라고만 하셨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 말씀은 안 주셨을까요? 아담에게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왜 노아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좀 생각해보면 아주 아름다운 내용들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거닐 때에 모든 생물들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생물들은 아담의 신하처럼 아담의 말을 듣고 아담의 말에 순종하였다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됩니까? 호랑이와 오늘 카톡에 우리 임영애 지사님이 호랑이 중국에는 호랑이도 볼 수가 있구나. 동물원에 안 가도. 와, 차 타고 가다가 호랑이 만나면은 우리는 굉장히 무서울 건데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진 찍고 참 여유가 있다 하는 생각이 했습니다. 지금은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고 무섭고 그렇지만은 에덴 동산에서의 호랑이, 사자 이런 맹수들도 그 당시는 맹수들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짐승들도 다 풀을 뜯어먹고 살아갔던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코끼리가 지금은 제일 큰 동물이 있지만은 홍수 전에는 어떤 짐승들도 있었다고 들으셨습니까? 공룡, 공룡. 집채만한 이런 교에 이만한 짐승들도 있었다. 이런 짐승들도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말을 다 듣고 그 말에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로만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 먹고 살아라 그랬습니까? 우리 성경 찾아보지 않지만은
그 열매 맺는 과실과 곡류와 이런 것을 식물로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들은 그것만을 먹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홍수전 사람들은 아마 동물을 잡아먹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뭐 하겠다 그럽니까?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동물들이 사람을 보면 뭐 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겁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된다.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밖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먹었을 때는 참 잡아먹기 쉬웠을 겁니다. 왜 잡아먹기 쉬웠을까요? 사람 보고 도망 안 가니까. 사슴도 사람 옆에 와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잡아먹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짐승들이 사람을 보고 뭐 하게 될 것이라 그럽니까?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전에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울산에 있는 돌고래 전시관에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율이하고 서준이하고 가봤는지 모르겠네요. 울산의 돌고래 전시관. 나중에 우리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면 참 좋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돌고래가 사람하고 이렇게 장난치면서 노는 거, 그걸 이제 들어가면은 관람을 시켜주는데, 저는 그거 보고, 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은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저게 돌고래하고 사람하고 저렇게 노는 것처럼 저렇게 저보다 더 친밀하게 놀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돌고래가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그 부분 너무너무 신기해서 참 좋은 구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해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잡아먹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어차피 먹으니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무엇이 될 것이라 그럽니까? 너희의 식물이 될 것이다. 잡아먹으라. 허락을 하셨지요.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처럼 너희들에게 이것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가려서 말씀하지 않았지요. 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가려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노아는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뭐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은 배에 태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태우라 그랬습니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누가 다 알았다는 말입니까? 노아는 다 알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레위기 11장에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 짐승인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우리 다 이미 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짐승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어도 되는 짐승이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육류 중에서는 소와 양과 사슴과 노루와 같은 이런 짐승들이 있고, 날짐승은 닭과 메추리,
이런 짐승이 있고, 물고기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정하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류를 허락하시되 단서를 하나 붙이셨습니다. 육류를 먹되 너희들이 짐승을 먹되 단서를 하나 붙였는데 창세기 9장 4절에 그러나 단서를 하나 붙였죠. 그러나 그 고기를 뭐까지 먹지 마라 그랬습니까? 그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입니다. 정결한 고기를 먹되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피는 먹지 말라.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무엇을 먹으라 합니까? 피가 좋다. 짐승의 피가 좋다. 기름이 좋다. 그거 먹으라 하지요. 요즘 현대과학은 피와 기름이 나쁘다 하는 걸 오늘 현대과학은 다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노아 시대 때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짐승을 잡을 때는 피를 다 뽑았습니다. 피를 다 뽑고 기름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육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도축장에서 짐승을 잡을 때는 피를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도축장에서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먼저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예, 피를 안 뽑는데 그 왜 안 뽑느냐고 하면은 고기에 피가 섞여야 맛이 더 있다는 겁니다. 고기에서 이 피하고 기름하고를 다 제거해 버리면은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으면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읽어보셨어요? 창세기 9장 5절 그 다음 절이죠. 내가 반드시 피를 먹으면은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너희 생명의 피를 어떻게 할 것이라 그럽니까? 피를 찾겠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피를 먹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피를 먹으면 너희에게서 생명의 피를 찾겠다. 이 말씀 너도 죽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저는 옛날 그 이상구 박사 건강 강의를 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는 온갖 독소들이 모인 저장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죽을 때에 이 고통을, 많은 고통을 겪을 때에 그 고통을 겪으면서 독소가 많이 나오는데 그 독소들이 전부 피에 저장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성경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으로, 의학적인 상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분의 이야기가 다 옳다고는 우리가 다 그렇게 인정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분은 의학적인 상식이 많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 9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거 먹으면은 내가 너희를 죽인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먹으면은 너희들 죽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렇게 너희들이 그거 먹으면 내가 너희를 죽일 거야. 너희들이 생명되는 피를 먹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죽일 거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먹으면은 그 독소들 때문에 너희들이 죽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둔 사람들은 고기를 사면은 소고기를 사면은 집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삶아가지고 그 물을 다 버리고 요리해서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속에 있는 피, 기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다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만들어가지고 먹는 것보다는 아예 먹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뭐 육류고 뭐고 뭐 다 그만 그런 게면 다 먹지 말자 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기 안 먹는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고기 먹지 않으면은 어떻게 힘을 씁니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기 먹는 호랑이하고 풀 먹는 소하고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고기 먹는 소하고 고기 먹는 호랑이하고 소하고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뭐 싸우면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힘은 누가 셀까요? 호랑이하고 소하고 만약 씨름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소가 이기죠. 소가 호랑이보다 힘이 훨씬 더 세지요. 고기를 먹지 않아도 풀만 먹어도 고기 먹는 호랑이보다 힘은 더 세다 하는 것이지요. 코끼리는 풀만 먹어도 그렇게 덩치가 커지요. 어떤 사람들은 고기 안 먹는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다, 지방질이 부족하다. 코끼리는 단백질, 지방질 이런 거 하나도 먹지 않아도 풀만 먹어도 그렇게 큰 덩치가 됩니다. 기린도 풀만 먹고도 그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식하면은 키 안 큰다 하는 말도 사실이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저 동물의 왕국에서 기린하고 사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와, 기린이 그렇게 큰지 저는 몰랐습니다. 참 기린이 많이 크대요. 그 채소만 먹고도 풀만 먹고도 그렇게 큰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마 은퇴하여서 후진을 양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을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청년 때 필리핀에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을 당할 사람이 세계에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챔피언 배틀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한테 도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뭐 이거 챔피언 배틀 나 이제 안 할랍니다 하고 그냥 반납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은 그 사람이 채식가였다. 고기는 일절 먹지 않는 그런 채식가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기 속에는 사람의 뇌를 흥분시키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어서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나는 듯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물질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많이 약하게 보이지요. 제가 알기로 제가 18살 때인가 17살 때인가 그때 제가 몸무게 다르니까 55kg였습니다. 그때 55kg였는데 18살 같으면 지금 같으면 몇 년 전이겠습니까? 한 50년 됐습니까? 한 50년 넘었지요. 그 50년 동안 그 55kg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 이것도 참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55kg 거의 이제 돼가고 있는데, 그래도 참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거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얼마 전에 가슴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부산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그 담당 의사가 저를 보더니만 건강관리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 아파서 왔는데 아픈 걸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자주 안 그렇고 1년에 한두 번 아프면은 그렇다 그래 생각하고 사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생명이 항상 유한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고기 먹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것이지. 고기 먹지 않아도 우리는 건강할 수가 있고 고기 먹어도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음식 문제 나중에 할 때 또 이런 말씀 또 많이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기 먹어야 건강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서는 그것이 사라져도 된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래 살 사람이 아니고 어디 갈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갈 사람들이죠. 하늘에 갈 사람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짐승들이 사람 가까이 와서 애교를 부리고, 여러분들 고양이 집에서 키워보셨어요? 고양이 집에서 키우면은 키우지 말아요. 그 털 때문에 키우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 고양이가 사람한테 애교 부리는 거 보면은 사람이 맛이 갑니다. 얼마나 고양이가 애교를 많이 부르는지. 에덴 동산에서는 대부분 짐승들이 다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애교를 부리고, 호랑이도 사람 앞에서 애교를 부리고, 이런 짐승들이 사람들이 그 짐승을 잡아먹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무서워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후로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었지. 하늘나라 가서 짐승들이 사람 좋아서 가까이 오는데, 요런 내 잡아먹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식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늘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그런 식욕 다 버려야만이 하늘에 가서 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음식 문제도 건강을 위해서 보다는, 건강에 대해서는 상식이 없어서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은퇴하시고 지금 연세가 아마 90이 거의 되어 갈 건데, 얼마 전에 우리 영랑합회 동계신앙 하신 그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 저희들이 어렸을 때 가까이 있어가지고 잘 많이 이렇게 접근하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이제 장로교 신학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 진료를 받으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하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의 힘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말씀을 들으면서 육류가 좋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먹지 말아야 했다. 물고기 같은 것도 안 먹는 게 좋다. 그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고기를 다 없앴답니다. 찬장에 부엌에 있는 찬장에 메리츠 포대 있는 것도 끄집어내가지고 가지고 나가는 거, 어머니가 왜 가지고 나가나? 우리는 앞으로 안 먹을 건데 이거 이웃집에 주고 올게요. 어차피 야야 그거 있는 거 그거 먹고 그 다음부터 안 사 먹으면 안 되나? 아이고 어머니 그런 말씀 하세요. 안 먹을 것 같으면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안 먹는 게 좋습니다 하고 갖다 주고 집에 메리츠 한 마리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가끔 그렇게 하니까 옆에 계신 분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채소만 드셔서 건강이 유지가 됩니까? 하는 그 이야기 듣고 그때 목사님께서 저는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것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서는, 잘되기 위하여서는 식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런 식생활을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지. 행복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여러분들도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아까워서 주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지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자신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주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금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도 주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 땅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